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사야서 말씀을 아마 같이 이 새벽 말씀이라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 말씀은 제가 볼 때 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잘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가 맞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지? 이게 전체적인 구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66권이 그 66장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 66장의 그러한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약은 39권이잖아요. 그렇죠?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여기까지는 구약 시대, 이스기야 시대 때까지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이 바로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기록입니다. 40장서부터 그 우리 마지막 66장까지의 그러한 기록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시대, 구약의 시대보다는 이게 바벨론에 해방되고 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게, 우리가 오늘 52장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주일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누가 봐도 이거는 신약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 그래서 이 앞부분의 말씀은 구약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신약의 말씀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 단어 하나, 뭐 그러한 그 문장 하나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뒤에까지 이게 항상 연결이 돼갖고, 이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반드시 뒤에 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뭐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이 말하였던 그 어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오늘 새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 5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 말씀은 누가 이것은 외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진 그러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당신이 깨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좋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잠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잠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잠들었던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징계하실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죄악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지금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죄악의 잠에 잠들어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있는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업물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물음.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물음의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위르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물음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을 기업 물을 누군가가 와서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누군가 그들의 친척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와서 구원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기업 부를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구원하고 도움을 줄 자가 없어요. 내가 양육하고 같이 알았던 그러한 아들 중에 그 손으로 이끌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립무원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붙잡혀 왔어요.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일을 우리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황폐와 멸망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황폐함과 멸망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들의 재물도 다 못쓰게 됐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도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황폐하고 멸망하여졌죠. 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손들은 기근과 칼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겨우 살아남은 기근과 칼을 피하고 황폐와 멸망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은 곤비합니다. 그물에 걸린 영양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누워있는 게 바로 이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소망 없이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곤비하여서 지쳐서 그냥 길거리에 여기저기 누워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 속에 취하여 있으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정말 진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정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왜 소망이 시작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거죠. 이들이 잠들었었는데 이들을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바벨론에 와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이들의 징계의 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의 때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땅은 황폐하며 멸망하였고 그들의 자손도 기근과 칼에 많은 해를 받아서 그들을 기업물을 짜쫓아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 여호와, 내 주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노의 잔에 취하여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주 여호와라는 것이죠. 너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날입니다. 왜 구원의 날입니까? 우리 22절 뒤에 보세요. 분노의 큰 잔을 이제 그들의 손에서 뺏으십니다. 거두세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버리실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 그들을 고난당하게 하던 자들, 그 바벨론에게 이 고난의 잔을 넘겨버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의 때 또 여러 가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러한 공고함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끝난 것 같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을 때 언제 끝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잠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깰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5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 17절의 깰지어다라고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 17절의 깰지어다는 깨어날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두 번째 이 깰지어다는 어떠한 때일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때이죠. 그들이 그렇게 잠들어 버려 있는 그들,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또한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어떻게 할까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깨는 것만 아니라 힘도 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죠.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괜히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깰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첫 번째 깰지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깊은 잠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오빠! 오빠 부르면서 오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 음식을 잘 아는 마르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오빠 이거는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록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니까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깨어난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깨어난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신 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의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아닙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깨어난 그들에게 힘을 내서 회개하며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옷은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죠.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고 나서 그 무화과 나뭇가지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올까?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외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잔치자리를 배설하였던 그 왕의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보았었죠. 그 왕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사업이 바빠서요 갈 수가 없고요. 나는 소를 사서 가지 못하겠고, 나는 장가를 가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사방에 가서 다 불러라고 하죠. 사방에서 다 불러왔는데 그 사람 중에도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올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은 자들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 준비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에 나올까요? 우리 5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향해서 우리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성도들 중에 이전에 그 과거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것에 계속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털어내야 됩니다. 십자가 의지하면서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인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인 자가 아니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바벨론에게 팔려가 버렸죠. 값없이 그냥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돈 없이 속량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기업물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기업물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 속량되어져요. 가족도 없는데 돈 없이 속량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족도 없는데 돈 없이 속량이 되어질까요? 누군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치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값을 치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죄 많은 사람들 대신에 십자가를 치시고 가는 그 순환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돈 없이 속량함을 받지만, 구속함을 받지만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굉장한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다면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에게 돈 없이 속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량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본질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하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려? 이들이 까닭없이 잡혀가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붙잡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붙잡혀 왔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이들이 붙잡혀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하나님은
잠들었나 보구나. 이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보구나. 이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붙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힘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을 도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바벨론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멸하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항상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우리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그 계명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바벨론을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유이죠.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이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그들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단순히 성도 한 명의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영광과 관련이 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앞뒤로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도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비록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고난 가운데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단순한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 제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들이 다 제가 당신 믿는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당신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란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난의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십니다.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이 소식은 무엇일까? 이 구원의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찬양으로 하나 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이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는 것이에요. 화목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하고 화목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화목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는군요. 주님 안에 내가 있군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즐거움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십시오.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5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소서 깨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하죠. 근데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그 앞에 붙입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무엇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팔을 나타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있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명령이 11절 말씀에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명령이 두 개가 나왔죠. 앞에서 두 번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다 무엇이었습니까?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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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지어다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구원이 됐으면 더 이상 바벨론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에 애굽이 좋았었는데 하면서 홍해 옆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다 막 고기 구워가면서 막 오이 먹었던 때가 좋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론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되는 것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깨어났다라는 것은 깨어난 사람만이 사실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아무나 살지 못합니다. 아무나 살지 못해요. 아무나 살지 못합니다. 누구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를 모르는데요.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이 은혜를 잘 모르는데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하게 되면 그분에겐 그게 무엇이 될까요? 굉장한 큰 짐이 되겠죠. 누구만 사실은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깨어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그 죄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거나 아직까지 잘 깨어나지가 않은 것이죠. 죄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그 죄로부터 떠나가십시오. 그 뒤에 말씀해 보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더러운 것들에 같이 우리를 마음대로 방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나을지어다.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죠. 세상 사람들 아무리 죽은 사람들에게 나사로한테 가갖고 이 음식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먹나요? 못 먹습니다. 살아난 사람들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멍에를 매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죄의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이 멍에를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지고 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만 사실은 너무 좋아갖고 이 말씀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우리 2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다 진진 자들아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 죄의 짐에 억눌렸던 자들아 애굽의 그 죄의 짐에 억눌리면서 그 죄와 함께 살아갔던 자들아 그 모든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2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죄의 짐을 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우시는 그 멍에를 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멍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죠. 예전은 죄악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기러 왔어요.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벼움이니라.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게 되면요. 그리고 힘을 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죠. 떠나서 거룩하게 이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얽매여 있죠.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이제 너희들 내가 깨웠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